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혜빈씨님의 마음 특강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잘 보내셨고요. 네. 날이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만은 이게 저는 어떻게 개도 걸리지 않는다는 온이월 감기에 걸려가지고 개가 아니라 그래요, 개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또 주제를 전체적으로 통합한 이야기를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음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럴 때 행위라는 부분을 주목했죠. 뭐니 해도 부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고 그래서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이것에 삶의 문제에 중심을 두었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가르침을 설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다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는 말씀일 거예요. 업인과보라는 것이 있죠. 자, 업인과보 이러면 요거 어떻게 설명되는 말일까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런 이야기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 업인과보를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업과 보. 업과 보에 인과관계가 있다. 업과 보가 가지는 인과의 법칙성,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물론 경전상으로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업이라는 것과 보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견주어 가지고 이러한 업은 이러한 보를 만들고 저러한 업은 저러한 보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되는 경전이 있기 때문에 업과 보가 인과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은 그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업을 원인으로 과와 and 보가 있다.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원인이 되는 것은 행위, 업인데 이 업에 따라서 과라고 하는 것과 과와는 전혀 다른 것인 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빨리어로도 그렇습니다. 업을 깜마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과는 팔라예요. 팔라. 그리고 보는 윗바까라고 하거든요.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그렇다면 과하고 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이길래 그냥 과보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또는 업과 보의 인과관계라는 것보다도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라고 구분해서 말하는 것일까?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불교 공부를 바르게 하는 아주 핵심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 결과죠. 과가 결과면 보는 무엇일까요? 어서 오십시오. 보. 업보라는 업보 이렇게 쓰는 거죠. 업에 대한 보가 있다. 이런 말이죠. 보는 무엇일까?
저는 이거를 현실적 겪음, 뭐 좀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겪음 이렇게 말할 거고, 좋은 거, 행복한 거는 현실적 누림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원인으로 결과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결과가 생겼다 그래서 그 결과를 생겨난 그대로 내가 받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겪든 누리든 해야 되는 것은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에 이제 과장한 사람, 대리한 사람 이렇게 있었어요. 과장과 대리가 회식을 하다가 어째 좀 마음에 안 드니까 과장이 대리를 뺨을 한 대 때렸어요. 뺨을 한 대 딱 때렸다. 그럼 여기서 행위가 있었던 거죠. 업이 지워졌어요. 뺨을 때리고 맞고 요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대리가 아무리 무엇을 하시다가 그래도 지가 과장이면 과장이지 왜 내 뺨을 때려?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돌아서가지고 바로 뺨을 했는데 팍 때릴 수가 있어요. 맞은 사람이 때리는 데 대해서 사실 과장이 이게 건방지게 뭐 이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네가 왜 때리느냐 하고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때렸으니까 내가 때린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가 있겠다. 내가 한 대를 때렸으니까 맞은 사람 입장에서 맞은 만큼 되돌려주는 거,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뭐 이래가지고 맞은 대리가 때린 과장에게 되돌려 주었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뭐 보통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리가 맞기는 했는데 속으로 화는 나고, 야, 이 과장을 어떻게 이걸 좀 손봐주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막상 밥줄이 걸린 거예요. 우리 과장한테 잘못 보이면 차라리 뺨 한 대 맞고 자존심 상하고 마는 게 낫지. 괜히 막 붙어가지고 뺨 한 번 때렸다가 한 달 뒤에 회사 쫓겨날지도 모르죠. 뭐 그러니까 그냥 맞고 말을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세상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뭐 어쩌다가 한 1년쯤 지났는데 1년쯤 후에 이 대리가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인사부? 이렇게 말할까요? 인사부에 가가지고 대리로서 실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한국 사회에서 참 흔한 일이 되어버렸지만 어쩌다가 회사가 뭐 형편이 생겨가지고 정리해고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정리해고를 하자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이 대리 입장에서는 인사부에 근무를 하니까 정리해고를 하는 어떤 그 실무자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대리가 1년 전에 생각을 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정리해고 할까? 이럴 때 이 과장이 1년 전에 나 뺨을 때렸잖아. 나를 뺨을 때렸다면 이게 나만 때릴까?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후배들도 때릴 거고, 그러면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요 과장을 정리해고 하자. 사실 핑계를, 그러니까 명분을 만드는 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도 때린 사람이 남이라고 안 때릴까? 뭐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이 과장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올려가지고 실제로 정리해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리해고를 당하나.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따지고 들어가 보면 1년 전에 술 먹고 자기 부하 직원 뺨 한 번 때린 것이 1년 후에 묘하게 돌아와가지고 아니 왜 하필이면 그놈이 인사구에가 있어? 거기에다가 왜 회사가 정리해고를 해? 뭐 이런 상황이 살다 보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 자 처음에는요 과장이 뺨 한 번 때리고는 돌아서서 딱 때리는 뺨을 한 대 맞아줌으로써 때린 값을 다 그때 치른 거야. 그러니까 뺨 한 번 때려가지고 생겨난 결과를 그 순간에 뺨 한 번 맞는 것으로 되돌려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죠. 뺨을 때렸더니 뺨 한 대 맞아야 되는 결과가 생겨나가지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뺨 한 번 맞는 것으로 겪었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뺨 한 대 때린 이 행위의 결과가 뺨 맞은 부하 직원의 앙심을 품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죠. 그리고 1년 후에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얽혀가지고 정리해고 당하는 현실적인 겪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 그럴 수가 있죠. 뭐 이게 뭐 누구나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말이죠. 이 뺨 맞은 대리가 자기 나름대로 잘 회사 생활을 했어요. 인사부도 가고 뭐 영업부도 가고 기획부도 가고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한 30년 40년 열심히 회사 생활을 잘해가지고 뭐 임원도 되고 이렇게 이제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사나이가 뺨 한 번 맞는 거 이거 잘 안 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대리 시절에 뺨 맞은 요 앙심이 남아가지고 언제든지 조 과장을 피해만 생기면 갚아주고 싶은데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보니까 아니 묘하게 나도 회사 생활에서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과장도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 되면 부장 되고 내가 부장 되면 임원 되고 내가 임원 되니까 회사에 사장도 되고 뭐 이렇게 올라가면 뺨 맞은 앙심이 있어도 말입니다. 요거 갚으려고 엉뚱한 짓을 못해요. 당장 잘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당신 과장 때 나 대리 시절부터 제가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잘 모여야 어쨌든 그이가 정년퇴직 뭐 할 때까지라도 나의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잘 모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과장이 퇴사할 때까지 안갚음을 못하는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내가 퇴사할 때까지 안갚음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조금 넓혀가지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안갚음을 못했어요. 안갚음을 못하고 과장도 죽고 대리도 죽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생에 이 다음 생이 과장과 대리로 만났던 그 바로 직후의 생인지 아니면 한 10번쯤은 죽고 다시 태어난 이런 미래의 일인지 몰라도 살다 보면 언젠가 또 둘이 만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만나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에 어쩌다 보니까 이 대리가 대리의 미래생에서 과장의 미래생을 만나가지고 요때 글쎄 이게 잘 기억나는 일은 아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옛날 어느 과거생에 나에게 뺨 때린 뭐 이래가지고 이러한 가품으로의 해코지가 갈 수 있다. 요거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이런 게 실제 있을까?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는 바에 의하면 우리의 삶이 요 몸으로 살다가 몸 죽으면 따라서 소멸하고만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몸이 죽어도 마음은 따라 죽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뭐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때까지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곳이 이 마음의 현실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부처님은 하여간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저 뺨 한 번 때린 그 행위가 결과를 만드는데 그 결과를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겪을 것이냐. 뺨 때린 그 순간에 뺨 한 대 맞고 끝난다. 이럴 수도 있고 1년쯤 지난 다음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정리해고를 뺨 때린 그 대가로 내가 정리해고를 당했다.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안 이루어지다 보면 언젠가 모르는 미래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결국은 뺨 맞은 대리의 미래생이 뺨 때린 과장의 미래생에 해코지가 되는 뭐 이렇게 현실적인 겪음이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그러고 보면 요거 결과인 탈라하고 도인 밑바가하고 간에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뺨 때려서 생겨난 결과하고 이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 과와 보가 분명히 다른 것으로서 나의 삶에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사이에 보면 왜 결과와 보가 다른가? 그리고 왜 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까?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현실적으로 겪으려면 그 사이에 무언가 다른 조건이 개입한다. 무언가 다른 조건이 개입을 해서 나의 현실적인 겪음을 바꿔버린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동시였으니까 이거 다른 조건이 개입할 것도 없이 그냥 뺨 때린 즉시 뺨 맞고 끝났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1년쯤 지나는 가운데 회사 사정은 나빠지고 대리는 인사부에 가고 요런 조건들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나는 정리해고를 당하는 그런 현실적인 겪음을 맞게 됐죠. 그런가 하면 요 행위에 대한 어떤 다른 조건들의 개입이 구체적으로 지금 금생의 삶에 다른 조건이 딱 모여주지 않다 보니까 죽기 전에는 뺨 때린 행위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겪음을 내가 받지 않았지만 미래생 언젠가에 찾아오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다른 조건이 개입하는 것에 의한 도를 말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은 불교 공부가 항상 그렇지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지금도 과와 보가 구분되어 알려져야 되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했는데 불교 공부는 늘 현상을 설명하고 나면 그 현상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주잖아요.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그 해결 방법을 준다. 이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른 조건이 개입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겪어야 하는 것을 표현하자면 100의 행위를 하고 100이라는 행위를 해서 100이라는 결과가 생겼는데 이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200으로 키워서 겪을 것이냐, 100으로 생긴 그대로 겪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잘해가지고 뭐 0.1 정도 잘 보이지 않게 겪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의 다른 조건을 어떻게 가해주면, 어떤 조건이 탈라와 윗바가위 사이에 가해지면 생겨난 결과를 더 키워서 겪어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생긴 그대로만 겪고 말 수도 있고, 아니면 겪기는 겪는데 100이라는 곳에 0.1 이러면 뭐 뺨 한 번 때린 거에 1000분의 1 정도의 아픔이라는 것은 오기는 오지만 거의 겪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그러면 이제 부시오님은 이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기본적으로 생겨난 결과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겪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조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조건을 지금의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업이 행위잖아요. 그런데 업인 과보라고 하는 요 표현으로 보면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업은 이미 지나간 행위잖아요. 과거의 행위죠.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현재 나한테 생겨난 결과를 어떻게 겪을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만드는 것을 키워서 겪을 것이냐, 그대로 겪고 말 것이냐, 아니면 아예 겪는 것 같지도 않게 왔다 가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면 지금의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 공덕행을 제시하셔요. 세 가지 공덕행이라고 해서 첫째로는 5계를 지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시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은 자비관 수행 이렇게 말할까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최종적인 수행이 있죠.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볼 수가 있겠죠. 그 행위를 하고 나면 행위의 결과가 생기는데, 이 행위의 결과를 내가 언제 실질적으로 겪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언제 겪을 것이냐라는 시기를 보니까, 첫째는 행위 즉시에 받는 경우가 있었죠. 뺨 때리고는 직접 뺨 돌려받는 거.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미래에 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미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금생의 미래. 예를 든 걸로 보면은 뺨 한 번 때리는 대가로 1년 후에 정리해고 다녔어. 요런 미래는 미래인데 이 몸으로 살아가는 금생에 겪는다,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금생에 이런 다른 조건들이 결합해 주지 않으면 금생 이후 미래생에 겪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업인과보가 말하는 보를 겪는 시기, 행위 즉시, 금생의 미래, 다음 생들의 어느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짓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가 하면 현실적 겪음을 어떻게 겪을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조건의 개입에 의한 것이다. 다른 조건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지금의 행위다. 여기에는 세 가지 공덕행을 통해서 지금의 행위를 잘할 수 있다. 세 가지 공덕행, 오계, 보시, 수행,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경전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비유를 해줍니다. 한 가지는요, 소금덩이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이제 뭐 어쩌다가 한 움큼의 소금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용병상 이 소금 한 움큼을 제가 먹어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됐는데, 요 소금 한 움큼을 뭐 한 잔의 작은 찻잔에 있는 물에다가 요 소금을 녹여가지고 마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한 움큼의 소금을 뭐 한 잔의 물이 다 녹여내지도 못하겠지만,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이 차가운 소금물을 어찌 먹을 것인가? 이래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조금 조건이 좋아져가지고 뭐 제법 큼직한 양동이를 놓고 그 큰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 한 움큼의 소금을 던져 넣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먹는다 라고 하면, 뭐 한 움큼의 소금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물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 차가운 물을 먹어가지고 어떡하나 라고 내가 고생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부처님은 소금덩이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나의 행위가 있다. 그런데 이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를 현실적으로 내가 받아야 하는 데는 한 움큼의 소금을 한 잔의 작은 물에 녹여서 괴로운 가운데 먹을 것이냐, 아니면 커다란 물 가운데 녹여가지고 괴롭지 않게 그것을 먹을 것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냥 커다란 양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경에서는 겐지스강을 이야기해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한강 이러겠지만, 인도에 있는 겐지스강은 한강하고 비유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강이죠. 그 겐지스강에다가 한 움큼의 소금을 던져 넣었다라고 하면, 뭐 분명히 들어가기는 들어갔으니까 소금이 없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겐지스강의 물이 이 소금 때문에 차가워져서 먹을 수 없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업에 의해서 한 움큼의 소금이 생겨났다. 업에 의해서 소금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차가움이라고 하는, 어떻게 쓰더라? 업장. 한 움큼의 소금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장애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거 그냥 말하면 업장이에요. 사실 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이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업장을 소멸할까? 업장 소멸이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뭐 아무개 용하다는 집에 찾아가가지고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구슬하고 이래서 업장이 소멸된다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업장 소멸의 방법이 사실은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업장이 무엇이냐? 나의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가, 나쁜 행위에 의해서 나쁜 결과가 생겨나면 그것이 바로 한 움큼의 소금을 마셔야 되는 거,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은 바로 업의 장애다. 이 업의 장애를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 그 한 움큼의 소금을 지금 다른 조건 가운데서 희석시켜보자. 내가 지금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공덕행으로서 지금의 삶을 무량하게 해나가면 이 한 움큼의 소금이라고 하는 업장이 주는 짠맛을 내가 지금 이 차가운 것을 먹어야 되는
괴로운 업의 장애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불교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업장 소멸의 방법은 바로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는데 생겨난 과를 현실적으로 겪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이때 이 다른 조건을 개선해서 생겨난 결과를 200으로 키워서 겪지 않고 생겨난 그대로 겪지 않고 요거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0.1 그냥 분명히 겪기는 겪었는데 언제 내가 겪었나? 라고 왔다 가는 줄도 모르고 업의 장애가 왔다 가버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업장 소멸이다. 이 업장 소멸의 방법을 동일한 의미를 담아서 다르게 비유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방금은 소금덩이의 경으로 표현을 했는데 또 하나의 경전은 매출하기 비유의 경이라는 경전인데 바로 요거예요. 지금 나의 행위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놓고 매출하기는 아주 작은 새죠. 아주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새잖아요. 매출하기는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다가 다 썩은 동아줄이 있는데 그 밑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다 썩어가지고 턱 건드리면 흩어져 버릴 그러한 썩은 동아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매출하기는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타당하지 않을까요? 썩은 동아줄은 아무런 무게감을 주지 못하지만 매출하기라는 것은 매출하기 자체가 그 썩은 동아줄 하나도 극복해내지 못할 만큼 자기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지금 상태가 이렇게 보잘것없어서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괴로움을 주지 못할 썩은 동아줄에 눌려서 죽게 된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경우로 경전은 이제 왕의 코끼리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코끼리 중에서도 왕을 위해서 선택된 코끼리니까 특별히 힘 좋은 이런 코끼리겠죠. 왕의 코끼리는요, 아주 튼튼한 밧줄로 꽁꽁꽁꽁 묶어놔도 내가 일어나 볼까? 라고 맘만 먹으면 끙차! 힘 한 번 주면 그 동아줄들을 다 끊어내고 제갈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썩은 동아줄이 가지는 그 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을 것인데 그 작은 위력에 깔려서 죽어야 되는 매출하기의 삶도 있고 새로 만든 튼튼한 동아줄이 주는 그 압박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할 건데 그러나 그것을 끙차! 힘 한 번 주면서 끊어내고 제갈길을 가는 무량한 자기의 삶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살면서 전 세계 내가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지금 사는 일이 요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삼종 외도를 말할 때 첫 번째가 전생의 업이었죠. 전생의 업이 결정해 준 대로 내가 지금 사는 거야. 이거 부처님의 길 아니라고 했죠. 그때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이 전생의 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는 미치는 거예요. 다만 지금 말씀드리듯이 전생의 업이라는 것, 과거의 행위가 주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썩은 동아줄일는지 아니면 튼튼한 동아줄일는지 몰라도 그냥 하나의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조건의 하나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조건은 과거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나의 지금 행위가 얼마나 오계를 잘 지키는 삶이고 도시하는 삶이고 수행을 하는 삶이냐, 이것에 의해서
썩은 동아줄에 눌려서 죽는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튼튼한 동아줄이 나를 올가매고 있어도 비록 내가 전생이 됐든 10년 전이 됐든 1년 전이 됐든 나의 과거에 어떠한 잘못된 행위가 있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 달리 말하면 업의 장애들이 있다 해도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나의 지금 삶이 왕의 코끼리처럼 무량한 삶이라면, 또는 한웅 구매 소금을 한 잔의 물에 녹이는 이런 초라함이 아니라 겐지스강에 던져놓는 이러한 광활한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면, 이러한 업의 장애들은 나에게 어떻게 다녀가느냐? 0.1도 안 되는. 그 부처님은 분명히 행위를 하면 행위에 따른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나의 삶에 보로 찾아온다. 찾아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찾아오는 그 보가 얼마의 숫자를 가지고 찾아오느냐, 요거를 내가 지금 나의 삶, 지금의 행위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장 소멸을 하는 방법, 과거에 대해서 크게 미련을 두지 말자. 어차피 과거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 그거보다는 현실적인 겪음으로 찾아오게 하는 다른 조건, 그 조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금의 행위를 세 가지 공덕행으로 하는 요거면 된다. 나의 삶의 모든 역량을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로 끌려가서 아이고 그때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떡할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겪을까? 라고 후회에 고민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지금의 삶을 무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한웅 구매 소금을 겐지스강에 던져놓는 것과 같아서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결과가 오기는 오지만 지금 나의 삶에 구체적인 괴로움을 야기하지 않는 것. 또한 왕의 코끼리와 같아서 과거에 만들어 놓은 엄청 강력한 동아줄과 같은 그러한 업의 장애도 끔착 힘 한번 쓰고 끊고 내 갈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때요? 업인 과보를 말할 때 과와 보가 구분되어서 알려져야 되는 필요성, 요거를 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약간 주제를 벗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마음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불교를 대표하는 한마디 행위죠. 행위를 잘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행위를 잘하자라고 하는 그 일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쓰임새를 갖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과거에 만들어 놓은 과거의 행위가 가져오는 장애, 모든 업장을 소멸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 바로 마음 공부의 목적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불교 공부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이정표가 될 것 같아요. 과거는 작은 것입니다. 현재는 큰 것입니다. 과거는 작고 현재는 큰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니카야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제가 정말로 참 중요한 대목을 찾아냈구나 라고 스스로 기뻐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우리한테는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매달려서 후회하고 안간힘을 써봐야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만들어 놓은 어떠한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는 제거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업장소멸이죠. 그 업장소멸의 방법은 뭔가요? 오직 큰 것으로의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느냐, 그것이 삶을 바꾸는 거고, 나의 삶이 앞으로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그러한 삶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간 마음 공부의 중심이 업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업이라는 것이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법칙성, 이 법칙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공부의 방향을 잡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이렇게 짓죠. 과거는 작은 것입니다. 현재는 큰 것입니다. 과거는 작고 현재는 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군부대 가서 젊은이들한테 이런 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서,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과거는 작은 것입니다. 현재는 큰 것입니다. 과거는 작고 현재는 큰 것입니다. 이래 하니까 거제 20살짜리 아이들이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눈이 철방철방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